하나님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옥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낮에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느 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 시간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깊은 세계인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그런데 그 깊이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에게 그냥 단지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제 심령에 들어와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제 영혼을 아주 강력하게 강타하고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아주 큰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끌어가는 또 제가 좀 특별한 체험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축복, 주고 싶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부으실 수 있는, 다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천국에서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울산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움받는, 충만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또 지식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낮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낮에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져주었어,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배부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받은 은혜가 그 무한 강대하신, 높고 크고 이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 알갱이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이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대면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티끌과 같고 모래 한 알의 알갱이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그토록 좋다면, 그 은혜가 그토록 좋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토록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면, 만약에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면, 더 큰 은혜를 잊게 된다면 내 심령에 어떤 기쁨이 임할 것인가, 어떤 만족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사모하는, 더 주님께 초집중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도록,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풀어놓아 주시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또한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들하고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자신들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인격은 자신들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은 그것은 자신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에 그 비결이 기도였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 뭔가 우리보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그 삶을 사시는 그 비결이 기도인 것 같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아주 소통을 잘하는 법,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뭔가 이것은 잘해야 되는 것 같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다.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런 가르침 없이 무조건 기도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뭐 자의반 타의반 기도의 자리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배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장소, 또 임재도 없는 교회, 기름 부음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장소에 끌려가 앉아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무조건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역을
많이 치록했어요. 기도를 자기로라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거나 그런 연습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무조건 너도 이제 앉아서 내가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 그랬는데 거기에 임재가 있거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주님이라도 느껴지잖아요.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 때로는 어떤 그런 기관에, 그런 장소에 끌려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기도 시간이 고역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멀리하게끔 했는가, 기도를 싫어하게끔 했는가, 기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기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게 했는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끌고 가서 앉혀놓고 너도 은혜 받아라, 너도 기도해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 없이 사는 수많은 신자들이 양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초신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되 그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아주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경으로 핵심적인 기도의 원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기도하도록 돕는 이 일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주의 임재가 있죠. 또 기도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면 바로 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대부분은 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 전이가 됩니다. 또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정석대로 배운다면 훨씬 아주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기도 생활,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초신자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인도를 받다가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셨고 또 제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거듭난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이제 제가 독학을 한 거죠. 배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 생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적으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리를 순종하고 싶은, 진리대로 살고 싶은,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알기만 하면 그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까 봐, 행여라도 말씀을 어겼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고 싶어서,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더 기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저와 같이 그렇게 가정을 밟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바른 기도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그 기도와 마주했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고역스러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 꼭 바보 같죠? 자기 혼자만 어쩐지 그 소외된 그런 느낌이 컸을 거예요. 바보 같고 좀 뭔가 지금 이곳에서 자기만 그 은혜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만 제외시키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든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기도라 그러면 손사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우냐. 어떤 것을 배울 때 기왕이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최고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 달인들에게서 배운다면 얼마나 그 일을 손쉽게 익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제가 아까 제 경험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기도학교에 입학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의 모범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통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모범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것이죠. 거듭난 순간 바로 성경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지도죠.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가운데 으뜸입니다. 기도의 창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오류가 있을까요? 예. 기도의 모범 가운데도 으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예. 공부는 어렵습니다. 사업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익히는 것은 어려워요. 저희 딸이 저에게 건강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라는데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참아내야 되잖아요. 복근 운동이 되도록 참고 견뎌야 되고 스트레칭을 위해서 어떤 동작들을 힘든 동작들을 참아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실물 교육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롤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하여 강조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교훈들, 가르침들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몸소 기도하심으로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고 설명하셨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하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교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전체 산상수훈의 분량을 보면 기도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요청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알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은 너무너무 자상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시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시는데 왜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는 생각 이제 다 없어졌지요? 박살났지요? 어렵지 않지요? 네. 하면 할수록 뭐예요? 쉬워요.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수지 맞아요. 하면 할수록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임합니다.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쉽게 되어 있지, 하면 할수록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음미해야 하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을 자꾸 묵상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심령의 기도의 틀이 갖춰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르침을 중요시 했습니다. 주기도문 같은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었어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었다는 것 보장은 없겠죠. 나중에 보니까 구원론부터 엄청나게 많은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조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자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을 자주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오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기도문이 순간순간 떠올라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네, 주기도문이 저희 교회에서 잘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와 지혜와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합니다. 또 두 번째, 먼저 하늘 아버지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형성시켜줘요. 또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이끕니다.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또 이 땅에 사탄이나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이,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아까 읽었죠? 제가 한 번만 다시 빠르게 한번 읽을게요. 혹시 못 외우신 분이 계실까 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좀 띄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사람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만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깊은 샘과 같습니다. 깊은 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는 맑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깊은 내면의 생수의 샘으로 인도합니다. 기도에는, 이 주기도문에는 소위 말하는 불순물이 없어요. 사람을 위한 기도도 정말 딱 필요한 거. 아주 사람들이 반드시 얻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얻어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아주 딱 필요 간결한 그런 부분만 있죠. 그런데 특별히 먼저 우선적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구하는 너무너무 성결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우리를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 성결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뜻 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저는 거룩한 기도문이다. 아주 순결한 기도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칠애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이, 너무 많은 탐욕들이, 너무 많은 이기적인 그 욕망들이, 야망들이 들어있지 않나.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이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틀 안에서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벗어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아주 기본 틀이 되고 폼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너희가 뭐 많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증언본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또 많이 기도한다고 너희가 외식으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한 생활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게 하고 역사하시게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욕심, 지나침, 사치스럽고 허영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기도를 되돌아봤어요. 제 기도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37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만약에 다 기록했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가 길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무슨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가? 간단 명료해졌어요. 갈수록 단순해졌어요. 요즘이 가장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제 자신이 노력도 많이 했어요. 좀 멋있게 표현해 보려고. 남보다 더 문장력 있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럼 좀 하나님이 더 잘 감동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뭔가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뭐 최근에 알았다는 보담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칠애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분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제 기도 내용을 한번 제가 가끔씩 웃어요. 제 속으로.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궁금할지도 몰라. 그래서 혹시 내가 본당에서 막 기도할 때 누가 녹음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망하겠네. 별것도 없네. 뭐야 저거 맨날 아버지. 거의 그러고 한 시간 아버지 하다가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주기도문으로 싹 돌아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내일 4.35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고만 있어요. 갈수록 제 기도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불필요한 것들이, 거칠 애들이 빠져나가요. 이기심이, 어떤 그런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짧아요. 그런데 같은 말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제 기도는 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제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 제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거. 단순한 언어들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안과 같습니다. 중국 어느 현인의 말처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와 강을 품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다와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높은 산과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그 높이는 고봉과 같습니다. 아주 높은 봉우리. 예. 하지만 주기도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지만 땅 속에 자신을 감춘 높은 산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아까 우리가 다 읽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갈수록 제 소원이 이 세 가지로 딱 귀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망하며, 또한 절대자 하나님,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또 절대자 하나님,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그 우리를 헤아리시는, 우리를 베푸시는, 돌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자신만 높이고 자신만 인정하고 그냥 자신이 전부가 되도록 하고 끝나시지 않고 후반부에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삶의 그 필요에 대해서도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것이 꼭 양식,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처할 곳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또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차도 있어야죠. 직장도 있어야죠. 그래서 재물, 재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나 지식도 있어야 되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영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 자체는 또 불신이거든요. 딱 필요한 만큼 그날 그때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 철에 딱 필요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욕으로 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욕심으로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그 헛된 영광,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있는데도 또 구하죠. 잘 먹고 있는데도 또 구하죠. 잘 살고 있는데도 또 걱정하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편리를 다 누리면서도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저도 그러네. 이제 지금 아이패드가 더 새로운 걸로 바뀌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제가 글씨 이렇게 화면이 작으니까 이제 집중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그 에너지 소모도 크고 눈도 자꾸 이렇게 찡그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저희 아들이 추천해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 저 오늘 낮부터 설교하면서 행복합니다. 시원시원하게 보여요, 온고가. 그래서 설교하는데 너무 제가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걸 갖고 다니면 폼 납니까? 새로운 기기 갖고 다니면 폼 납니까? 제 휴대폰은요, 지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폴더폰. 그것도 거의 7년, 8년, 10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나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성도님이 S7인가 뭐 세븐을 그때 그 삼성 전화기 선물했어요. 그런데 저 신장로님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뭐 방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필요도 없는데. 옆집이 아니면 아무개가 방 3개짜리 사니까 나는 반드시 4개짜리 살아야 되고, 화장실 저 집이 3개니까 나도 3개로 가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학문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 그냥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하면 그걸로 그냥 끝내세요. 뭘 또 더해요, 더. 필요 없이 유학 가는 사람들 수두룩 하잖아요. 필요 없이 학위 따러 가는 사람들 넘쳐나잖아요. 이것도 다 그 학문에 대한 그런 허영심. 무엇이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제가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성결한 기도문이다. 욕심이 없는, 사심이 없는, 순수한. 여러분이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그건 죄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또 그 필요를 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그 계속 여러분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그 함정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딱 멈추세요. 이거면 됐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양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욕이 나고 그것이 있어서 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구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곳이 나오면 더 좋은 곳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닌 여러분이 아직 세상이 내려지지 않아서, 육신이 처리되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일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 시간을 너무나 많은 그 기도 시간을 그런 기도에 할애하셨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 기도를 더 많이, 충분히, 오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런 시간에, 기도 시간을 더 많이 주님께 이렇게 양도하세요. 세상 것, 지나친 것, 지나친 욕심, 불필요한데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 공부 그만했으면 된 사람들이 계속 더 공부하게 해주세요. 계속 더 학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 공부하면 됩니다. 자기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 사명에 의해서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그러면 끝이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직업도 그럽니다. 반드시 인기 있는 직업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 다녀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이 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딱 필요한 거 그것만을 구하세요.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어디 가서 무시받을까 봐,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바보 취급 당할까 봐, 그래서 무조건 직장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빨리 하세요.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빨리 그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더 빠른 시일 안에 성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삶이 되어야죠.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몸이 아파서 휴학을 했어요. 이제 1년 더 다니고 제가 졸업장을 따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래요. 내려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대학교 졸업장 꼭 필요한가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너무나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 대학 졸업장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 학사학위를 포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예스가 나왔어요.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를 이끄는 길로, 인도하는 길로 가라. 나의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췄는데 내 부르심만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해서 목사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에게 그 말씀은 미리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거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길을 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또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알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구원을 놓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결국은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기도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죠? 우리 엉뚱한 기도 너무 많이 하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남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많이 할애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도록,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다 사라지도록,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지워버리시죠. 도말시켜 버리시죠. 동이 서에서 모은 것처럼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요. 등 뒤에 던져버리신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감춰버리신다. 절대로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우리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얼마나 그 많은 어떤 일들이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하죠. 부딪히죠. 제발 쓸데없이 욕심으로 다른 거 구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걸림이 없도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만스럽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는 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밥을 못 먹더라도 하셔야 돼요. 잠을 못 자더라도 하셔야 돼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명령을 명심하고,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세상 생각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기도문 그 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결정적인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않는,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기도 틀 안에 계속 몇 년간을 그렇게 기도해 왔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아까 제가 그 자기 기도를 다 한번 체크해 보자. 자기 기도 내용을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성령님이 저를 그 주기도문의 그 틀 안에서 계속 제가 기도해 왔다는 것을, 그래서 단순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중요한 기도를 주로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 틀 안에서, 그 폼 안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단순해졌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영적으로 엄청 성장했어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서, 환경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몇 년을 제가 헤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에게 성장이나 성숙이 좀 멈췄어요. 오히려 후퇴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급진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를, 성령님께서 저를 주기도문의 그런 폼, 틀 안에서 저를 기도하시게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세워지는, 지켜지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어떤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주기도문이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틀을 우리 안에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론을 맺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짧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으며 신구약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복음적 교리의 핵심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배와도 같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탁월한 기도의 교사이십니다. 제가 그랬죠.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그냥 제가 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초창기, 잠깐 몇 년의 문제고, 아주 빨리 제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 기도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제가 초기에 로마서 공부를 또 많이 시켜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기도 생활도, 기도 삶도 그렇게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의지하는 그 삶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탁월한 교사이시죠. 그 성령님이 결국은 그 주기도문의 그 틀 안에서, 그 뼈대 안에서 그렇게 저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 없이 혼자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강구의 영이시죠. 중보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기도의 소욕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지금 하나님 뵙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소욕을 누가 주는가? 우리 안에 계신 기도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중보의 영이신 성령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 결국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성령님의 지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성령님의 지혜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결국은 어디로 또 이끄시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또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아주 가장 균형 잡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또 악에서 보존돼야 되고. 예. 너무너무 지혜로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주기도문의 그 기도 양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끄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죠. 무엇을 하든. 특별히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배우시고 계시죠?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깨뜨려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필사적으로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경험하는 100%
성령님이 주도하는 기도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이 접속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져서,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해져서 여러분을 아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처럼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방언으로 우리 한번 그 훈련을 오늘 이 저녁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욕심들이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들이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안수사역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일단 목사님들 나오셔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방언으로 우리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스칼라 카우리아라 바스케라 베켄라 로살라스 카운다라 바스케라 베켄다라 바사르바야스 라스칼라 카우리아라 베켄다라 바사르바 카우리아라 카우리아라 바사르바 우리를 베케바라 바사르바 바스칼라 스캔다라 바스칼라 카우리아라 베바라바 우리를 베바라 바사르바 스칼라 베켄달라 살라세 야라라 카바라바 카우리아라 바스케라 바살라스 카운다라 바사르바야스 육신을 떨쳐내세요. 육신의 생각을 떨쳐내세요. 그래서 크게 방언하세요. 크게 방언하세요. 육신이 발동하지 못하고 육신이 활동하지 못하고 크게 힘있게 방언으로 치고 올라가세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세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세요. 세상을 뚫고, 육신을 뚫고, 자기를 뚫고 영의 깊은 곳, 아버지의 신병을 들어가세요. 크게 나와서 치고 올라가세요. 축복의 신, 은총의 신, 축복의 길, 은총의 길. 우리는 더 높은 영역으로 이끄시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끄시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특별한 기회, 특별한 시간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방언으로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잔년들이 떠나가세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세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떠나가세요.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 소식적인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가세요. 순전한 진리, 성경적인 진리로
자기의 문을 따라 원수들이 따라 주님께는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부으소서.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운행하소서. 주의 성령님 운행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주의 성령님, 치고 올라가세요. 방언으로 치고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치고 올라가세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영적인 유성을 파고 들어가세요. 영적인 유성을 터뜨리세요. 터뜨리세요. 기도의 샘을 터뜨리세요. 기도의 샘을 터뜨리세요. 지금 터뜨리세요. 새 방언을 부으소서. 새 방언을 부으소서. 새 방언을 주소서. 기도의 유성을 터뜨리라. 기도의 유성을 터뜨리라. Sabra
우리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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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백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나의 임금이신 분, 나의 왕이신 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높임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있던 우리 영적인 영역들이 벗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 생생감이 통하고